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1절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네, 다시 1절 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저희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침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모인 아이들과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말 분위기에 즐거워야 할 12월에 하루에 7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연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상황을 종결시켜 주시고 저희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매일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도 힘주시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언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친구들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그 순간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의 신앙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의 근심 걱정 모두 아시는 주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우리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지지난주 먼저는 이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의미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인데요. 여기 그림에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냥 선물이 3개였으니까 동방박사도 3명이었을 거라고 그냥 추측한 건데,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먼 길을 찾아왔는데요.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겠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 같죠? 오늘 설교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흔히 박사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래요. 과학자. 근데 보통 박사하면 이렇게 과학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 동방 박사 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원어로는 마기라고 하는데 MAGI 이 단어가 나중에 매직의 어원이 됩니다. 마기에서 매직이 되는 거예요. 매직 무슨 뜻인지 알죠? 마술, 마법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마법. 신비로운 어떤 것.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나 현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제가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보기 중에서 4가지 보기 중에서 엄밀히 말해서 별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저요, 창빈이? 김현서 슈퍼맨. 자, 저요. 슈퍼맨, 저요! 민준이. 아니 이거 창빈이랑 모르면 안 창규. 되죠. 어, 알아, 이거 일단 모르면 건우 솔직히 한번 기회 사람 주겠습니다. 아니죠. 시리우스는 별이 맞습니다. 와, 아, 이거 제발요. 저요! 저요. 줌 친구들도 한번 기회 줘볼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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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근데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 시킬 수가 없네. 저요! 김현서. 현서 한번 해봅시다. 현서. 민준이 저번 주에 기회 안 줬으니까. 몇 번? 1번. 1번 태양. 태양은 별이 맞습니다. 자, 정답! 일단은 그래요. 정답! 창빈이 2번 금성. 아니, 얘기를 자, 바꿀 기회 한번 줄게요. 그래요. 정답은 2번 금성 맞습니다. 아니, 금성은 있잖아요. 그래요. 금성은 뭐 다른 말로 항성입니다. 샛별이라고 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별이 아니라 행성이죠. 행성.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럼 배울 거 태양도 배웠어요 엄밀히 벌써? 말하자면 항성입니다. 그래요. 자, 창빈이 뭐야? 창빈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잘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서 동방 박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띄는 한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알게 됐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리는 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태어나실 왕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왕을 만나러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왕. 세상 어딘가로 갈 텐데 왕 아마도 진짜.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진짜.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왕궁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행 갈 때 이 세상 어딘가로 가야겠다 그렇게 여행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를 갈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왕궁에 가면 왕을 만날 수 있겠지. 태어나실 왕을. 그래서 왕궁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요.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여기 이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신 왕을 찾으니까, 지금 왕이 태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왔는데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왕을 찾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그 헤롯 왕궁이 난리가 났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헤롯 왕이 살아 있는데 헤롯의 혈통도 아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아주 어이가 없었겠죠. 결국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찾아온 왕을 만나지 못하고 왕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봤었던 그 별이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니까 그곳에는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래 살던 동쪽 땅으로, 동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맸던 거죠. 헤롯 왕궁 괜히 쓸데없이 거기 갔다가 나중에 막 사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왕들의 왕, 메시아였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완전히 빗나갔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높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으러 그 먼 길을 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현자들이라고 했었죠. 물론 오늘날의 그 천문학자들처럼 별 자체를 연구하는 일을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저 별을 통해서 저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 별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동방 박사들은 일종의 철학자였던 겁니다. 현자라고도 했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린 누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사춘기를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냈지만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뭐구나 라고 딱 깨달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삶의 의미가 뭐지? 그 질문이 계속 남았으니까. 아마 동방 박사들도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 헤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어떤 점성술이나 어떤 종교나 그들의 이성이나 뭘 가지고 그걸 탐구를 해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삶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갈증을 겪고 있던 와중에 그들은 별빛을 보았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동방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려 왔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겠죠.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였으니까요. 우리 삶의 참된 의미가 되시는 분.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좀 있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삶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요. 누구든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만나게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참된 의미가 되시는 분이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줌 친구들은 아주 손을 세 명이나 들었는데 아유, 다나 손 든 거 아니에요? 손든 거예요. 손 든 거예요? 궤도킨하고 연우도 지금 손 든 거 같은데 시연이도 들었네. 자, 제가 유나는 제가 기회를 안 준 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유나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나 달란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을 마치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노래로 크고 작은 소리로 속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우리 삶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런 질문도 있죠.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제가 왜 살아야 하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의미를 먼저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다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알려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그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모든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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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자, 우리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세 번째 촛불을 밝히려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됐나요? 자, 오늘은 촛불 누가 켤 거예요? 오늘 민우가 한번 켜볼까요? 민우랑 현도쌤이랑 같이? 괜찮아요? 같이 기다림의 세 번째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잘 앉으세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 예배 언제 끝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언젠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단 세 번째 촛불 밝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바 사명 주님께 드리 기쁨이 한온데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지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